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젊을 때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다른 고백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맘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패기도 있었고, 또 그게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칭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0년, 45년, 4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최현심 권사님도 똑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졸업할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졸업식 날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그거 고백하면서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큰 교회를 꿈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맘만 먹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목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책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제가 존경하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순기 우리 조상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것이 젊은 날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시간에 목회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은퇴할 즈음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맘먹은 대로 되었던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젊은 날에 꿈꿨던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좀 다르신가요?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공한 인생을 사셨는가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게 주신 능력도 있고 탤런트도 있는데 이거 정도면은 충분히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할 때,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붙잡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읽어주신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주 정말 신이 났고 정말 차오를 때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그때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모셨던 그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나는 갈 것이라고 얘기하며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뭐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다 따라갈 수 있겠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어디를 길을 가시든지,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어느 길을 가든지 다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가 못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실 텐데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거나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넌 해낼 수 있어. 너는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껏 하시는 말씀이 야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조금 화가 났어요. 불끈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 안에 있던 열정도 진심이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부르심에 따라 저의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든지 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래 오늘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나 너무 외로웠는데 그래 너만은 나를 좀 함께 할 거라고 나는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냉정하게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주님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껏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하니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고 그게 그의 진심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도 간절함도 진심이었지만 주님의 눈에 베드로는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으로 분명히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손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사위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허락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해줍니다. 따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죽고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I love you, you love me 아무리 그렇게 하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태양이라고 말해도 얼마 못 가서 되게 싸울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죠. 신랑에게 당신의 아내를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씩씩하게 네, 그렇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신부에게 물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대답 다 합니다. 저는 알죠. 잠시 후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걸 알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겪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은 그게 원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덕분에 무리를 걸어보는 엄청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자취를 남겼던 일도 경험해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꿈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섬기던 교회에서 오랜 세월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쉽지 않은 마음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세우신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도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지나간 시간에 훈련받았던 영성 훈련, 제자 훈련, 다양한 어떤 예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I'm nothing. 내가 제로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무엇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교회에 대한 유형들을 꿈꾸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는 내 힘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능력과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좋은 비전을 얘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재단의 기초에 깔려있지 않는 한 마치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둘이 예라고 대답해도 잠시 후면 전쟁이 일어날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일을 걸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하나 어렵게 고생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야, 이번 기회에 다 바꿔. 그래서 TV도 70인치짜리 멋진 거, 냉장고도 3단으로 된 거 그냥 쫙, 식기세척기를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를 갖다 놓고 에어컨디션도 빵빵한 걸로 갖다 놓고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작동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왜 TV가 안 켜질까요? 왜 에어컨디션이 안 켜질까요? 정말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성능 좋은 삼성으로 LG로 빵빵한 걸 갖다 사놨는데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플러그인 하진 않았어요. 전기에다 꽂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좋은 건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거기에 꽂혀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간절함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은 그냥 우리는 종교 행위, 종교 노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간절함 속에
간절함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이 간절함 또한 나를 위한 간절함이 아니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간절함이고 쓰여지는 재능이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에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전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성령의 지시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명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으로 못 가게 하고 성령님으로 막히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것,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들, 전하는 일들, 모든 것 앞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막을 짓잖아요. 백성들이 성막을 짓자고 하니까 좋다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귀금속과 재료들을 가득 가져놨습니다. 자, 이제는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성막을 건축하려면 이거 굉장히 장인이고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건축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교해야 되고 뛰어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딱 있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살렐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막을 같이 짓자라고 얘기를 할 때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여라고 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대로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성령님 안에서 쓰여질 때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혜가 배워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셔야 될 부분들,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될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땅이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모든 것이 케이오스, 혼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아름다운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도자 빌리 그레엄을 기억하시죠? 빌리 그레엄이 한참 세계적인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일하고자 할 때 당신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당신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말고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방해자가 됩니다. 내 능력이 방해가 됩니다. 내 지혜가 방해가 됩니다. 내 경험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맡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500배의 기적,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젊은 날의 꿈과 학업과 미래를 향한 계획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 뇌, 이 지식과 이 능력만을 믿고 하는 자와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이 세상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학업도 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결국에는 순교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그를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없나요?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고 믿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충격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은 폭발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많은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도 배웠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접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와 비전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와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이 시대에 소망이 있고 주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모든 비전과 꿈과 방법이 성령님으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셔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그것을 지켜갈 때 여러분의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될 텐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드렸던 많은 기도의 방법과 함께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셔서 여러분에게 방언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주실 일들이지만은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더 주시고 내가 마땅히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시기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리더십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원형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과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 제게 임하십시오. 제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제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간절함, 그것을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갈망하시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세우신 교회를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